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대문교회 한주희 한나 사제입니다. 저는 천상화 세례요한 사제입니다. 동대문교회는 지금 현재 축성 5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시대적 소명에 가장 앞장서온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대문 교회 축성 전까지는 영국의 선교사 중심의 한국 성공회 선교에서 첫 한인 주교인 이천환 바오로 주교님이 승좌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자치, 자정, 자립을 기치로 내걸었던 그 시기였기도 했어요. 그런 시기에 교구나 혹은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평신도 주도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동대문 교회는 그 시작부터 시대적 소명을 그대로 실천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1968년 용두동의 작은 기와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첫 한인 주교였던 이천환 바오로 주교님이 승자하신 후에 첫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동대문에 위치한 용두동의 작은 한옥 기와지 건물을 기도소로 설립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용두동 성당을 축성한 것이 사실은 동대문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우리 동대문 교회는 2년 후인 1970년에 지금 현재 부지에 지금 건물의 동대문 교회를 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 열정은 계속 이어져서 다른 교회 개척의 동력이 되었고요. 이후에 성북, 강남, 천호동 교회로 개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70년대 후반기에 돼서는요, 우리 동대문 교회는 여러 교회 개척에 중심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자 수가 많이 감소하게 돼요. 여기 있었던 신자분들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개척교회 멤버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작하는 개척교회들, 그리고 환경과 도움이 부족이 열악한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점 교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고요. 그래서 70년 후반기에 교인 신자 배가 운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자 부흥 운동, 신자 배가 운동이 큰 결실을 맺어서 오히려 개척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로 거점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서 열악한 교회들을 돕고 지원하고 끊임없이 개척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 70년대 후반, 중반기의 우리 동대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서 다시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고자 부족하지만 새로운 시도였던 저희 팀 사목단과 함께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당시에 천상화 세례요한, 한주희 한나, 그리고 양지우루가 사제가 부임해서 사목을 했고요. 현재는 우리 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둘이 사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교회는 사실은 그 시작부터가 평신도 중심 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이전과는 다른 평신도 주도의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고요. 1968년 4월 5일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이시고 또 성공회 초신자하셨던 김진만 베드로 교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성공회 학생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을 좀 살펴보면 성직자가 없이도 평신도끼리 모여서 스스로 성경 공부, 기도회, 강연회, 그리고 성모일과인 조도 만도를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동대문 교회 그 당시에 주축 신앙 멤버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척을 성공한 교회들이 있는데요. 1971년에는 성공회 최초로 교리 학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김진만 베드로 교수님의 주도하에
그 당시에 개척 멤버들이 함께 나가서 교리 학원을 설립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는 도봉교회인데요. 그 전신이었던 금호동 교회 역시 김진강 교수님과 또 다른 신자 멤버들이 개척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금은 강동교회로 이제 전착이 됐는데, 그 전신인 천호동교회 개척에도 이 동대문교회 또 다른 신자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서 개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75년도에는 지금 현재 강남교회 개척에도 우리 동대문교회 신자분들이 수많은 참여와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팀 사목을 하면서 가장 관심했던 부분은 여성과 어린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대한성공회 여성선교센터에서 사목을 하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성이 교회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 저와 관련된 이슈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가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여성 청년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교회 역시 오래된 교회고 거기 그런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팀제목을 하면서는 당장 바로 어떻게 그런 문화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감각을 느끼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 노력하고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대한민국 입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사목자가 끊임없이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목단으로 공동 사목하기 위해 동대문교회 왔을 때 청년회가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년 세대도 교회에 잘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찾아오는 청년들이 그 나이대가 청년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다양한 세대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청년회가 아니라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이 공동체를 따로 묶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루가회라는 이름으로 비혼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우리 루가회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성공회 동대문교회 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최재인 바르나바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동대문교회는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그 가족과 그 2세들이 지금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할 만한 모임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루가회 자체가 청년회적인 기능보다는 새로 오신 분들을 갖다가 환대하는 그런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들어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팬데믹이 시작되는 바람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그 팬데믹 시기 동안에 클럽하우스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밤기도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있었고 해서 그 자체가 팬데믹 시기에 루가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활동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은 활동을 더 이상 서울교구 안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혼을 해서 지금 부산교구로 내려간 이현정 리디아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제가 묵주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또 묵주 만드는 것을 모급하기도 하고 하는 일부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안전한 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어요. 현재 동대문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을 보면 어쨌든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로 심교해서 안식처를 찾는 분들, 그러나 쉴 곳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그만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동대문교회는 새로운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 역사와 특성이 있는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을 살려서 가족과 같은 안정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식처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면 동대문교회 한번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대문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소개 좀 해드릴게요.